일에는 언제나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신은 언제나 지금이신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그 일에는 시작이 있고 또 끝을 맺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 경희한교회 2020년이라고 하는 한 해의 첫 주일, 이 시간에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각오하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태초라고 하는 시간의 시작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면서 특별히 제2위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향교회가 제일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주제의 말씀 속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주인공,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을 더 잘 알고 헌신하는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인가 할 때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자꾸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다, 영뿐인 하나님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은 영으로서 하나님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오늘 현대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그렇게 정답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신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니신가?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으신 참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자존하십니다. 영원히 자존하신 분, 먼저 계시는 분입니다. 만물이 있기 전에, 만물 창조 이전에 먼저 계셨다.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태초라고 하는 시간, 그때의 말씀이 있었는가 오해할 수 있는 우리 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 있게 될 전부터 말씀은 계셔오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예수님은
제2위 되신 성자 예수님은 계셔오고 있었다. 이게 계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말태초에 계신 말씀, 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제2위 성자로서 하나님이시요 사람, 그러면서 오늘 현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려고 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부정하는 오늘의 이 세대 속에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은 창조자이다 또는 창조주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요.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가서도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창조자이다. 구약에서 잠언에 보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켜 지혜라고 표현하면서 지혜가 사람을 부르고 지혜가 창조자로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 잠언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신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우리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그렇게 또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예수님, 보이는 것을 다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드시고 왕권도 주권도 권세도 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조주라서 먼저 만물을 창조하고 있죠. 만물 창조, 보이는 모든 것들, 존재케 된 모든 것은 주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다. 저절로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사람들이 자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존재케 된 것은 자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자연이 없어요. 자연이란 스스로 있는 것인데 스스로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 스스로 있습니까? 땅이 스스로 있습니까? 바다가 스스로 있습니까? 태양이 스스로 있습니까? 별들이 스스로 있습니까? 아니면 흙이, 아니면 물이, 아니면 빛이 스스로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스스로 계신, 말을 붙이면 자연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제가 제 외사촌 동생이 목에 그 암이 들어가지고 미국 산호세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프리카에 남미에 선교도 많이 하고 했는데 병문안을 갔습니다.
한국에서 미국까지 백문안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갔습니다. 근데 가니까 동생이 수술을 하고 같이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는 버스에 태워주면서 좀 여행을 하고 오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을 갔어요. 사람들이 참 그랜드 캐년의 그 광경을 보고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 그들의 말들입니다. 그때 그들의 결론이 자연이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자연이.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받아가지고 예, 자연이 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있게 된 것들입니다. 자연이 아닙니다. 오직 자연은 이것을 있게 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이 했다고 하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 만드셨다. 참 물질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 보이니까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별것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지나지만 연구하면 할수록 세밀히 살피면 살필수록 대단하다. 대단하다. 원자에서 나오는 힘이 얼마나 큽니까? 참 이런 물질 창조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 잘 개발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얼마나 인간 삶에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는 물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창조자로서 생명을 창조합니다. 본문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이 땅 위에 창조합니다. 생명이라고 할 때 성경은 이 생명을 창세기 1장에서는 생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통상 식물까지도 포함을 시키는데 창세기 1장에는 식물은 생물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채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풀은 생명이 먹을 수 있는 생물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이라고 할 때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공중에 나는 새들, 땅에 있는 동물들, 사람까지 이것이 생물입니다. 생명이지요. 사람의 생명, 특별히 사람의 생명은 고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의 생명 포함해서 사람의 목숨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되겠느냐라고 말씀하죠. 물질이라고 하는 온 천하 만물 그보다 더 크고 더 귀한 것은 사람의 한 생명이다. 한 목숨이다. 이 사람의 생명에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서 우리에게 함께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빛으로서 함께하면서 나로 하여금 생명으로서 생명의 값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역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 창조자라서 물질을 창조하고 생명을 창조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존하고 이것들이 협력하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섭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조주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세 번째로 구속자이시다. 말씀은 구속자이시다. 본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는 통상 구원자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라고 선언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구원자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그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구속으로서 구원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속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마침내 약속된 가나안 땅에 영주하게 합니다. 망해 없어질, 사라져버릴 남자 아이는 다 죽음으로 가면서 이제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그 민족,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육체로 오심이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인도하고 역사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의 인도를 받게 하면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마침내 약속된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물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예표하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속자로 오셨다. 그 구속자로 오심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완전히 자유하신 그분, 육신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부자유합니까? 물론 육신을 입으셨기에 부자유함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시기에 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약을 받습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요. 우리 예수님도 배가 고파가지고요.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나무 곁에서 저 와시리등 한번 가봐라. 없어요. 그 저주를 해버리죠. 그러니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육신을 입었기에 배가 고프기도 합니다. 육신을 입으셨기에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 타면 자요. 그 예수님 주무실 때 어디서 잤냐? 배 이물에서 잤냐? 고물에서 잤냐? 고물에서 잤다고 그러죠. 배는 고물이 편안합니다. 차는 앞이 평안한데 배는 뒤가 평안합니다. 배 뒤쪽을 고물이라고 그럽니다. 앞쪽을 이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고물에서 잡니다. 피곤하니까. 목사님 어째 그걸 잘 압니까? 제가 배가 있거든요. 요새서 고기도 낳고 그럽니다. 제가 은퇴해가지고 저 시골 저 거제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육신을 범으로 제약을 받습니다. 이런 예수님, 그러기에 매를 맞으면 아프죠. 죽음을 위하여
내 죄값을 짊어지고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사랑과 꽃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왔다.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기에 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당하신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바로 구속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이 땅에 오사 고난당하시고 대신 죽음 당하신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이신 그가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시고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종의 위치에서 사람을 섬기고 그러다가 끝내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주시는 이런 은혜의 역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구속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 완성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에게 구원을 완성시키는 역사는 계속하여 펼쳐가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 구원은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놓았습니다. 이런 예수님, 사람을 향하여 생명의 빛으로서 역사하고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신 예수님은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비춰주고 그 빛을 보기만 하면 사람은 살 수 있는 이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생명의 빛을 보고 알고 그를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식물도 태양이라고 하는 저 빛을 보지 않으면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저 빛이 없이는 우리가 옳은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 저 태양빛이 비치지 않는다고 하면 지구는 금방 얼음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며칠은 살 수 있겠죠. 버티면 몇 년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빛이 없을 때 이 지구는 얼음덩어리, 물이 3분의 1을 덮고 있고 땅은 꽁꽁 얼고 뭘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멸종되고 맙니다. 빛이 참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서 이 땅 위에 비춰지는 이 빛도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셨고 자신이 직접 생명의 빛으로서 우리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빛을 보고 내가 내 현재 이대로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자기를 알게 됩니다. 그 빛 앞에서.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는 진리신 진리로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침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이 역사 속에 주님이 오늘도 빛으로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경양의 재직,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는 이 빛 앞에서 빛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빛을 비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역사. 그래서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참 구원을 입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직들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대로 나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나는 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빛의 증거자 세례 요한.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경영의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로서 할 일이 무언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그 빛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게 재직이 할 일입니다. 예수님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나를 이런 사람 되게 했다. 그 자기 삶을 보이면서 예수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증거도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그 교회 일을 하고 집사로서 일을 하고 장로로 일을 하고 권사로 일을 하고 각처에서 주일학 교사, 찬양대, 구역장 이런 모든 일들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낸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빛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더니 내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너가 깨닫고 날 알고 날 믿고 날 증언하는 자로 살고 있구나. 세례 요한은 이 빛된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목이 배임을 받아 죽음을 당합니다. 순교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숨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영재직 여러분, 주님 목숨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내놓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예하면서 겉으로는 표현은 안 하네요. 예, 감히할 수가 없죠. 예 해놔놓고 이제 한번 보자 하고 있으면 참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생명을 요구할 때는 드려야 됩니다. 오늘도 찬양대 그 생명 요구하면 생명 드린다고 하는 찬양을 올렸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있게 하신 분, 나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분, 나를 멸망에서 구원하신 분, 지옥 갈 나를 천당으로 이끌어가시는 구원자 예수님, 그분을 위하여 사는 내 삶은 증언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증언하고 그 이름 앞에 그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증언하고 그 이름을 높이면서 온갖 선한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증언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것이 재직의 모습이라는 사실. 2020년이라고 하는 하나에서 열에서 20, 이 10년 단위에서 최대입니다. 우리가 이 10년의 최대 속에서 내 삶은 참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분이
나를 지으신, 나를 있게 하신 그분이, 나를 속량하신 그분이 나 자신을 증언하게 한다 하는 이 사명을 나에게 줬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서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빛을 증거하면서 이 지역사회 속에서, 이 한국 땅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세계 속에서 펼쳐가는 주님의 증언의 일에 내 자신을 드리는 모습, 내 힘을 드리는 모습, 내 시간을 드리는 모습, 내 기도를 드리는 모습, 내 물질을 드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주님이 증언자에게 요구하는 한 방법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꼭 알면서 이 한 해 동안에, 또 다가오는 30년까지, 또 이 기간 동안에 희년이 있는데, 이 경영교회 희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거기까지 또한 달려가면서 정말 재직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로 자신을 다 드리는 참된 헌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있게 되었고 죄인까지 되었는데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 받아 살았으니 이제는 이 예수님 정말 증거하고 증언하는 자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각오 속에 매일을 삶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님이 세상 속에 크게 전파되고 마침내 이 땅 위에 수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 안에서 생명을 가지는 위대한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경양교회가, 또 경양교회 재직들이, 경영의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이 일에 크게 쓰임되어지므로 주의 나라가 크게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